부활주일 이후에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만나시고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 말씀,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수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수령이란 분수계가 되는 산마루나 산맥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질 때 어떤 사태가 또 사실이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제 인생의 분수령은 고등학교 2학년 때 1월에 장충체육관에서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3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광장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 삶을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 인생을 다 헌신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진지했고 굉장히 제 마음의 결단이 있었죠. 그 이후로부터 저의 삶이 꾸준하게 변화하고 지금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분수령, 그때 이후로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보면, 중후반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탄압하던 사람, 억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탄압하는 걸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그의 인생의 분수령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사랑교회 하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수령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듯이, 이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루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내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내일이 어제와 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 없으면 그들은 무능하고 오합지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부재합니다. 육체적으로 부재하는데, 예전에부터 늘 그랬듯이 그냥 무능하고 오합지졸로 사는 것, 그것이 한 길이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 주신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갈래 길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요, 지금 두 갈래 길이 내일 있습니다. 한 길은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먹이시고 들려주심은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이 내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사도행전 1장 12절은 제자들의 모든 사도행전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그런데 또 다른 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두 갈래길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의 방향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임당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죽임당했던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곳,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들은 바뀌었어요.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바뀌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그 바뀐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향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가장 위험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분수령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분수령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가운데 시간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의 갈래길에서 저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한 것이다. 분수령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한 걸음 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부활절 이후에 맞이하는 첫 주에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선택하긴 했지만 제자들이 말씀을 선택하기까지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첫 번째 장애물이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기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 또 한국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구약의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그림자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나라도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었는데 12아들도 다 달라요. 엄마도 다르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참 신비고 능력이에요. 제자들도 너무 달랐죠. 베드로 열정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안드레는 조직가이고 행정관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다재다능하고 자립적입니다. 그리고 빌립 같은 사람은 연구원인데다 사무적이고 질서정연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른 모든 특별히 사람들 중에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 성향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로마인 사람이 있고 반로마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안에 다 같이 있어요. 출신 자체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싸웁니다. 매일 견해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들이 겪었던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이 겪었던 문제 중에 두려움이 그들은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말 밤에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사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기질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자리에서 박차고 원래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던 상황인데
이들은 다시 모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의 삶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느 분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고 그걸 경험하는 분이 있고 아직까지도 경험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안 된다고 생각되어진 여러분의 기질,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된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다 덧입고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할까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 됐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그 앞에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그가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 되는 길을 이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이 주 앞에 내려놓아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날마다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시작.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우리 이루어진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원래 안 된다고, 기질 때문에 안 되고 두려움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걸 완전 다 뒤집어 엎어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전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다예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기 있는 거. 저는 이 다 거기 있어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장면을 좋아하실까. 기질도 다 다르고. 그리고 다락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다락방처럼 이렇게 막 문도 있고 막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다락방, 애들이 숨어 있을 때 늘 다락방가 숨어 있었던 그런 기억,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다락방은요 옛날에 정말 대저택에 2층에 있었던 거의 테라스와도 같아요. 나중에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방언 소리가, 기도 소리가 다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온 천하에게. 그 정도로 사실은 노출이 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움도 극복했고 기질도 극복했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며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더 이상 안 돼. 자녀들도 더 이상 안 돼.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말씀에 있는 진리를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4월을 맞이하는 이 첫 주에 이 4월 한 달 우리는 5월로 가기 위해서 역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이 4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말씀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되어지고 응답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사실이 되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사실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그들에게 사실이 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였지 그들 가운데 진짜 받아들여지고 사실이 안 됐는데 누가복음 24장 44, 45절에 보면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이 이해되지 않다가 비로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사실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장면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깨달아진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원래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희에게 오겠다. 이 말이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진 거예요. 또 뭐가 깨달아졌냐? 요한복음 16장 16절이 깨달아졌어요.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 수수께끼인가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는 죽어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내가 승천해서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또 조금 있으면 성령이 임하리니 나를 보리라.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진 것이에요. 게다가 또 그들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그들 가운데 마음이 열려 깨달아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제는 성경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왜 무척 중요하냐면 저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처음에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아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내 배우자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지 우리 가정이 변화된다. 그럴 수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부부학교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날 절망했는데 그때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아내를 바꾸기 위한 1%의 노력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럼 내가 여기 왜 와야 했지? 나는 아내를 바꾸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아내도 똑같더라고요. 저를 바꾸고 싶어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가족 구성 간의 기질이 같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날마다 살면 살수록 두려움이 엄습해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태어날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태어날까? 태어났어. 자랐어. 야, 그러면 이제 키는 잘 클까? 대학에 갔어. 대학은 잘 될까? 매일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라져서 가정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천국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주신 그 약속이 내게 사실로 여겨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서로가 다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애초에 기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이뤘던 12지파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럴 수 없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실이 되어야 돼요. 약속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충만 은혜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들이 다 거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마디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준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합니다. 승천하신 거죠. 승천할 때 제자들이 멍하게 바라봤어요. 멍하게 봤다는 것은 제 표현이고요. 성경에 그런 표현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느낌이 멍하게 쳐다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멍함에 대해서 확 말씀하시는 듯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찌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왜 멍하니 있느냐? 라고 이해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과 12절에 붙어 있어요.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 듣자마자 바로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 돌아왔더라.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이들은요 오직 하나의 명령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으로 같이 행동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약속하신 것이 임할 거니까 그걸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만 남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남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임할 것이고 그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행동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약속이 실제가 되면 행동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늘 따라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때 당시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위기가 많았어요. 그 위기 때마다 사도행전 4장, 6장,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위협이 다가오지만 기도해서 더 거기서 살아났어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결과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열매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다 아는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가지고 한 가지 더 역으로 질문했어요. 방법을 알려주면 기도는 할 거니? 저는 그 아이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요. 기도의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사실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요, 기도의 방법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쳐보세요. 기도의 방법.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진짜 기도의 방법이 뭐냐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기도의 방법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왜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다. 이 마음 없이는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쇼파가 있었는데 패브릭 쇼파로 기억합니다. 기역자 형태로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기역자 형태, 요즘 대부분 일자인데 뭐 기역자도 있고요. 근데 그때는 좀 독특한 기역자인데 왜 독특한 기역자냐면 그 모서리에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동생은 이제 좀 더 2살 어리잖아요. 저희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없을 때 소파에서 구르기를 계속했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는 거. 자,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구르다가 저의 뒤꿈치로 화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내려치고 그 화분은 뒤로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오늘 난 죽었다. 근데 제가 그때 안산에 살았을 때인데 안산에서 이제 교회를 막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뭔가 바뀐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배웠어요. 제가 그때 정말 부모님 오실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 안 혼났습니다. 네. 어머니 마음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혼나지 않았던 그 기억과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뭐 기도의 방법을 압니까? 왜 기도했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방법을 안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깊어지고 싶을 때 기도를 배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의 시작을 방법을 안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 가운데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것이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결혼생활, 직장, 자녀의 행복, 아니면 병,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범주 안에 뭐 웬만한 게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왜 내가 기도하지 않지?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합니다.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말뿐이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에도 문제가 많아요. 부패한 정부, 인권 유린, 무력 등 또 전쟁과 내분으로 모든 것이 갈라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통탄하는 사태에 대해서 한 분도 저에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게 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안 하죠? 첫 번째, 제가 그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잖아요. 두 번째, 능력이 있어도 그럴 수 있는 위치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 간구 안 하는 이유는 그분이 능력과 그분이 능력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까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가 돌보시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가서 제 마음을 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사가 이래요.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게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을 우리 삶이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이 말은 맞지가 않는 문장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죠.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구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요, 제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한켠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
이 사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우리 마음을 울리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간구가 이제는 어떠한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사실로 행동해야 되고요,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지 오늘 스스로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혹시 있나요? 예, 여러분 이때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찾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은 7절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4월 한 달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4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해드립니다. 유튜브를 켜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다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몇 분 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인정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일터와 일상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구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어서 가정 안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가정 안에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 서로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간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부모 간의 문제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가운데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정의 문제 주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며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져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역사 안에 이 영광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전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믿음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한 장씩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가정 안에 화목이 있게 하시고 일터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육체 안에 주의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